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소위 얘기하면 반장입니다. 수석 제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3년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우고 3년 끝에 겨우 들은 소리가 바로 뭐냐면 사단아,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신학대학이 3년 과정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가르쳤고요. 오늘날도 신학대학은 3년 과정입니다. 신학대학원 과정이, 즉 석사 과정이 3년이에요. 학부 과정은 4년이고 거기다 3년을 더 해야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3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3년을 죽어라고 배웠는데 졸업할 때쯤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선생님이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팽개치고 죽어라고 3년을 공부했는데, 아니 무슨 잘했다는 상을 주기는 고사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에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속에 사탄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 속에 있었던 사탄이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탄이 내 속에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삶 속에 사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는 방식이 예수님 같이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소리만 해가지고는 사탄은요 비웃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안 물러가요. 반드시 붙여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야 이것들이 도망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은 사탄은 정신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나쁜 마음이 바로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교만을 누가 넣은 줄 아세요? 사탄이 넣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그걸 평범하게 해석하죠. 사탄이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겁니다. 인간은 양에다가 하나님이 비유하셨어요. 목자가 없으면 인간은 단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사탄이 바글바글 우리 주변을 수시로 삼키려고. 그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 몸 밖에는 그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흙덩어리 육체 속에 뭐가 있냐면은 혼이 있어요. 즉 생각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혼이에요.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영이라고 하는 양심의 세계가 있어요. 그 프로이드는 그것을 보고 초자, 슈퍼에고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즉, 그 양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믿어질 때 그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싹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는 육체라는 흙덩어리고 속에 혼과 그 속에 영, 그 영이라고 하는 양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평안이 만들어집니다. 평안. 됐다. 그 평안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와요. 반드시 죄사함으로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그때에서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걸 받기 이전에는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쇳덩어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이 얘기했고, 그 위대한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출생 자체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죄악 중에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죄의 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사탄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것을 내쫓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귀신은 절대로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항상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몸에 질병을 넣고 지독한 가난을 넣고 고독의 외로움을 넣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꾀를 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속에 넣는 것들입니다. 이걸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슨 정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이 음란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는다. 이게 전부 다 귀신 역사예요.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걸 내쫓아야 돼요.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사탄아. 근데 섭섭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마귀 악령에게 명령한 것이 베드로에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소리를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 속에 악령이 떠나면서 베드로는 또 주님의 뒤를 계속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을 가르쳤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말도 못하는 순환을 당한 거예요. 막 채찍에 맞고 옷이 찢어지고 막 매를 맞고 주먹질로 매를 맞고 별 순환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학기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맨 끝에 가르침이 결국은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12 제자 곁을 떠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변했다고 됐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것은 막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베드로가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놔두고 죽다니요. 또 3일 후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한 것이 베드로의 항변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진짜 제자 하나 잘 키웠네 하는 소리로 우리를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죽지 말라고 막 저렇게 막 매달리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인간. 근데 예수님은 냅대 소리 지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죽어야 된다. 근데 네가 왜 중간에 인간적인 그런 끈끈한 정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막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행보는 인정에 사로잡힌 걸음이 그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어야 되는 걸음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는 건 마귀가 막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거, 하나는 인간적인 정으로 얽혀서 가는 거. 즉 앞에 있는 것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항변했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걸음대로 가셨어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도록 예정된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위대한 대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입니다. 그래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그래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채찍을 안 맞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게 순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에요. 가장 비참하게 매질을 당하셨고 못이 치어졌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죄 때문에 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피를 다 쏟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년 제자들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 학기의 수업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마지막 학기 수업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본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림없었어.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베드로가 딱 막고 난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마귀가 막은 거예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마귀가 절대 죽지 말아라. 절대. 베드로의 혀를 통해서 마귀가 말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딱 보시고 저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저 속에 마귀가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는구나. 주님은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서 그 혓바닥을 통해서 나오는 마귀 소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 정으로 들어옵니다. 꿀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어떤 때는요 자다가도 이 말을 막 선포해요. 자다가도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와요. 그럼 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한 번에 안 나가면 또 한 번 외치되고 몇 번 외치되면 조용해져요. 하시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버리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그래야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에게 병마의 고통으로 신음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더러운 귀신아 떨어져 나가라.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혼란스러운 것들, 정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귀신 역사예요. 그 귀신들이 내 속에 죄를 집어넣습니다. 내 육체 속에 죄를 넣어요. 로마서 7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라고 하는 육체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즉 부모에게로부터 뭘 우리가 물려받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유전자라고 하는 그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 아버지가 그러더니 저것도 그러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죄의 유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하래요.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이후에 바울은 신약성경 28권 중에서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내적 갈등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그 내적 갈등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육체의 영혼 속에 더러운 죄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지 25년이 지났는데 이 로마서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어서 25년 후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럼 말이 그렇지 25년을 사도 바울은요 예수와 더불어서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흐르는 그 더러운 죄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내고 정욕이 일어나고 툭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 내면 속에 바글바글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 다 없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예수를 믿는데 내 영 속에 귀신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것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우리 마음이 깨끗할수록 좋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죠.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기록이 나와요. 첫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도 못하게 많고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 두 사람이 꼭 나오기로 어제 오늘까지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그 사람 속에 약속을 철떡같이 했지만, 주의 종하고 했지만 헌십자같이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가기 싫어 이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아유 오랜만입니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먼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유 당연하죠. 나오셔야죠. 축복입니다.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누가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막는 거예요. 못 가게끔. 왜? 이 교회를 나왔다는 결국은 천국까지 같이 가게 생겼거든. 그래 끝까지 다른 생각을 넣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가면 어떻다. 뭐 얼마든지 교회 가면은 구속당한다. 그리고 술도 못 마신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오늘 안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한,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 약속 안 지키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기록을 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육체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에 음행, 음란한 행위 있잖아요. 더러운 거, 호색, 색을 밝히는 거, 우상 숭배, 귀신한테 절하는 거, 주술, 어디 가서 점 보고 이런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게 다 우리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지저분한 인격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내 속의 영어로 나를 속여서 그렇게 더럽게 죄를 짓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어요? 인생이 똑똑한 거 아닙니다. 마귀한테 늘 당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맨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다 속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기록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천국을 가는데 천국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은 이 땅에서 네가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가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은 바로 뭘까요? 육체의 귀신을 쫓아서 살면은 이 땅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바로 뭐예요? 이 땅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가난이 와요. 숨 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쌍한 거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죽어서도 천국이 펼쳐져요. 두 개가 다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나는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냥 기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사울왕과 다윗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즉 마귀가 사탄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 좀 부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좀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찬송을 하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에서 사울의 머릿속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혼란스러운 것이 싹 정리되는 거예요. 깨끗이 낫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다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럼 적당주의 신앙으로 바뀐 거죠. 굉장히 기회주의 신앙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늘 항상 베들레헴 촌구석에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던 그건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건 바로 뭐예요? 풍성했다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은 재물이 되었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생활을 다윗은 누렸던 거예요. 그랬던 그 다윗이 왕이 부르는 겁니다. 다윗 와서 네가 좀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이상하게 네가 하는 노래소리에, 이상하게 네가 하는 몇 마디 말에 듣기만 하면 내 머리가 상쾌하게 났더라. 올라오너라. 다윗은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타 같은 거예요.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왕이여 부르셨습니까? 그래. 자, 나를 위해서 노래 좀 하거라. 나를 위해서 네가 무슨 말도 좋다 얘기를 해봐라. 다윗이 찬송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묘하죠? 그 노래와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묘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병도 낫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병 나은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역사예요. 다윗 한 사람에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똑같은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혼돈한 지역입니다. 즉 귀신의 영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원래는 이 사마리아 성이 참 전통적으로는 여기도 유대 땅하고 붙어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한 덩어리의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기가 아시리아한테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뭔가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이 사마리아에다가 혼합시켰어요. 즉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방 종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유대교 믹서를 시켜버린 거예요. 한 동네 살면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이 혼인을 하고 나면은 참 그 신앙 변질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습들이 혼합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 같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어떤 종교도 신 같고 믹서가 되버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신인 것 같고 부처님도 신인 것 같고 이 똑같이 이렇게 이상스럽게 변질되어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무당집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서 거기서 절하고, 그걸 보고 그게 바로 변질된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빌립이 들어갔어요. 뭘 들고?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갔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때로는 절간도 가고 때로는 무당 구판도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 근데 묘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붙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거에 수원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7살 때 귀신 들린 최문섭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 사람이 32살 돼가지고 막 수많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 집회를 듣고 귀신이 탁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희 교회를 올 때 귀신이 그러더래요. 야, 다른 데는 다 가도 그 교회 가지 마, 그러더래요,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을 떨어뜨리려고 이 사람이 7살 때 귀신이 붙어가지고 32살에 제 교회를 만났으니까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무려 25년 동안을 귀신이 붙어 다닌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안 가본 데가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귀신이,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 가지 마, 그러더래요. 야, 제발 나는 너를 떨어뜨리려고 네가 싫어하는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들이 며칠 집회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감사하는지. 7살 때 쓰레기통에서 가스통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불장난 하다가 거기서 뻥 터지면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32살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최문섭 씨 지금도 제가 참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혼합 종교, 즉 이것도 신이고 무당집도 또 가고 이런 거 이제 또 가면 안 되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자,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 몸에서 막 피가 줄줄줄 새는 병이죠. 이 여자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뒤에 와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요. 만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몸에서 피가 딱 나가던 것이 습업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내가 됐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 몸이 벌써 12년 동안 피가 흐르면서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것 같아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내 몸에서 피가 나가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그렇게 엄청납니다.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안질뱅이죠. 예수님만 그러느냐?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도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믿는 성도들 교회 머리 위에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 위에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안절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에다가 이 사람을 얹혀서 아침 먹이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즉 교회 앞에 가만히 깔아놓고 깡통 하나 주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 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침 예배를 드리러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먼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걸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들이 나아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병도 고쳐질 수 있어요. 각 사람의 우환질고 수많은 얽히고 설킨 그 수많은 골치 아픈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이제 그거 다 떨치는 방법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러시아 바이칼 호수 안에 있는 아론 섬을 공격했어요. 거기는 전 세계 무당 대표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리굿을 하고 각 무당 대표들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또 내리굿판을 해주는 아주 제일 센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야, 흉측합니다. 그 바위 위에 제가 올라섰어요. 찬송, 성경책을 들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여기서 너희들이 내리굿 못한다. 이제는 이 바위를 베델이라고 명령한다. 이제 너희는 여기서 절대 굿판 못 벌린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5일 후에 거기서 내리굿 그들이 하도록 돼 있었어요. 모스크바 방송에도 그것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5일 후에 그들이 굿판을 벌렸을까요? 못 벌렸을까요? 못 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셉니다. 제가 센 게 아니고 저희 속에 있는 성령의 예수의 영이 센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렇게 셉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편안히 오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기왕이면은 하늘나라 맛을 보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항상 울면서 아파가면서 가난하면서 그냥 징징거리면서 살 수 없잖아요. 늘 웃어가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나라의 나라가 약 한 200개 정도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미국 그 한 나라가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식 때 딱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책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대통령을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회의사당 안에는 딱 글자가 있어요. We ar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이것이 미국 국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게 그런 글자 없어요. 하나님 얘기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서부터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상하의원 안에 We ar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고 오늘날 전 세계를 가장 강한 나라로 미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말씀을 신뢰한다 이게요. 성경 위에 그래서 선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감정과 내 판단, 생각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 속에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고 그랬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한 40년 전쯤에 이걸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서울에서 그래도 큰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제 주변에 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항상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걸 저는 아주 선포했어요. 벌써 이거 선포한 지가 한 4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본주의 신앙, 오직 말씀대로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머리 위에 계시잖아요. 나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등한히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보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위에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이 하나님이 머리로 좌정하셔요. 거기서 찬송, 거기서 예배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운행을 해요. 역사해요. 운행될 때 거기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에서 질병이 낫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참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가 질기고 질깁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는 자들, 이들은 범죄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자기 판단을, 자기 의지를, 자기 감정을, 자기 판단을, 자기 것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머리만 잘 굴리면 나는 부자도 될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간다는 것은 아무 남지도 않잖아요.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범죄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을 살린 거예요. 영을 살려서 그 속에 성령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내 가슴에 주님이 심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인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날씨도 선선해진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참 많은 여름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금년 여름은 정말 힘들었던 무더운 기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선선한 하나님 가을 바람을 주셨습니다. 잘 익어가는 곡식 가을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믿음으로 잘 익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 원수 간교한 그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 속에 수시로 그들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들락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세속적인 삶으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다닐 때가 많았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 보혈과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원수 마귀를 선포해서 물리치고 오직 성령에 이르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힘써 나가서
이제